지금도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이 다윗을 이제 영어 속으로 읽으면 데이빗이잖아요. 역대적으로 지금 인류 문화상에서 왕으로 나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고, 다윗의 이 처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혹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죽었을 때죠. 사울이 얼마나 많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야비하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뭐 사울이 죽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자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고. 그 순간은 사울이 회개를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죽으려고 쫓아오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 밤낮을 울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밤낮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진 않은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그 배반을 했을 때에도 다윗의 처세는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우리가 따라가는 건 그만두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처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에서 또 기도를 한 걸 보면 우리의 성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를 만났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와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달려간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쏟아놓은 거죠. 직서적으로. 막 내가 그 머리를 밟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서적으로 그 본인의 성정을 그대로 시편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처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처세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따라하는 건 그만두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처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23편이 지난주에 저에게 많이 은혜로 왔었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안에서 진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처세를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저 자신과 또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표가 응답받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기도인데, 이 다윗은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모든 응답과 모든 것들을 얻은 거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시잖아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아주 치졸한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압살롬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뭐 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아 장군 아내가 옥상에서 목욕을 한 거예요. 왜 목욕탕에서 안 하고 옥상에서 목욕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이 아내인 밧세바가 남편이 오래 많이 이제 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하들이 전쟁에 있는데 그 자기 혼자 집에 들어와도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아요. 나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으려고 하고 죽고 살기로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아내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결국 죽음을 초래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유야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겠죠. 원래 그랬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유혹을 해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동침을 하죠. 동침을 하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아내하고 좀 이따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진짜 저기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내용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신된 아이가 그 우리아 장군의 아이가 되게끔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인류의 그런 죄악성은요, 요즘만 막장 있는 게 아니에요. 죄성은 원래 거의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큼 오픈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그 기록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 때인가? 세종 때 그 근처인 것 같은데 조선시대 5살짜리도 임신한 기록이 있어요. 5살짜리. 물론 이제 이게 불안정하죠, 많이. 그러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성은 똑같아요. 요즘은 워낙에 매체가 많아 드러났을 뿐이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군은 부하들이 지금 사지에 있는데 내가 아내가 동침하는 일은 불가하다 해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한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소속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장군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내보냅니다. 죽을 수. 이건 살인이죠. 명백한 살인이죠.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던 다윗이고 본인도 본인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99개 마리의 양이 있는 옆집 어떤 사람이 옆집에 한 마리 양이 있는 사람 거를 뺏으려고 갔습니다. 탈취를 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죽인 후에요. 그게 뭐예요? 정의감이 있다는 거죠. 본인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정의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어떤 놈이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 그게 누구냐? 왕이십니다 그랬죠. 어지간한 사울 같은 사람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이 무릎을 꿇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죄는 그 회개를 받아들여졌죠. 그런다고 일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3가지의 벌칙 중에 하나를 받으라고 했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그러니까 죄는 죄의 결과가 옵니다. 죄의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결혼을 했고 암몬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장자를 낳습니다. 장자가 세자였어요. 이 암몬에게 또 뭐가 왔어요? 음란이 왔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뭐예요? 성추행인가 추행이 성폭행이 더 심한 거죠. 어쨌든 간에 강간을 하는 상황이 와요. 그것도 아주 치졸하게 합니다. 그렇죠. 재밌는 게 아니라 더 치졸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상황이 지나고 나서 나를 아버지께 얘기해서 나를 아내로 그 당시에는 뭐 형제 뭐 이런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았잖아요. 아버지에게 나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라. 뭐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암몬이 그 성폭행을 한 뒤에 이 여자를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암몬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일어났었던 이 아들이 영적으로도 그게 이제 기준이 됐겠죠. 영적으로도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한번 사단이 미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먹혔어. 그러면 아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또 하나는 암몬의 생각이 뭐였냐?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될 게 뭐야?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가 당연히 자기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세상엔 아버지만 계시나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됐냐면 압살롬이 암몬에게 2년 후에 철저한 응징을 합니다. 처절한 응징을 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야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다윗이 분노하거든요. 이 암몬의 행위에 대해서. 그럼 세자를 패하고 정죄를 시키고
어떤 뭐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누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극도를 했다고 했는데 처치를 하지 않아요. 왜 처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세상을 암몬을 내쫓을 것 같으면 자기도 왕위를 나가야지.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2년을 일을 갑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걸 핑계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암몬을 죽입니다. 근데 소문은 다윗에게 소문은 왕자들을 다 압살롬이 죽였다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고 왕국이 크다 보니까 말들이 굉장히 와전이 되면서 서로 오해와 막 각축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도망을 간 다음에 나중에 돌아옵니다. 자, 돌아온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해를 나중에는 하게 되죠. 그런데 화해를 하는 것을 그 반대했던 갑자기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은 화해를 반대했습니다. 쟤는 뭐다? 싸가지가 없다고 했겠죠. 자, 화해를 하는 이 순간에 화해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압살롬은 이제 뭐예요? 배반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의 배반의 계획 배경에는 암몬의 범죄와 이 보복의 과정이 들어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아버지의 그거예요. 아버지의 그 과거와 아버지가 암몬을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압살롬이 볼 때는 누구나 다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자격이 없고 뭐예요? 암몬도 세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출격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이 명분이 많은 백성과 많은 신하들에게 뭐 하겠어요? 먹힙니다. 납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게 됐으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됐던 걸 선포하고 다시 왕궁으로 다윗을 치러 들어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한 말들이 반박하는 걸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하고 이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압살롬의 일이 여러 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암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몬이 왕위를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자가 암몬이었던 장자가 이 압살롬 사건 때문에 이 다음 왕이 솔로몬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에게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큰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메시지를 들은 지가 얼마 전에 진짜?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아세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일을 용납하신다는 것인가? 맞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아 장군의 밧세바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첫째 아들. 그때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었고 다윗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많은 저기 보면 뭐라면 얘기하죠. 설교. 진을 빼버려요.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이 아주 진을 빼요.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간의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완전히 승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밥을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내가 된 밧세바에게 가서 동침을 하고 낳은 그 아들, 일주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메시지 얻고 동침하고 낳은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 다르요. 첫째 아들은 뭐냐면 본인의 그런 죄적인 상태, 자기가 정말 완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결과물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죄가 된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본질을 받겠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오시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엄청 분노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분노가 사실은 뭐 저는 나쁘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오늘도 계속 메시지, 제가 그 인대가 지금 이게 엘보처럼 왔어요. 계속 그 뭐예요? 어떤 거든 분노를 하면 이 몸에 어마어마한 독소를 뿜습니다. 독소. 이 독소가 지금 저의 가장 약한 인대를 뭐예요? 여기 지금 계속 찌릿찌릿 와요. 계속 말씀 가지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인간사에서 또 그 분노.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분노도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오름에 대한 어떤 그 교만의 분노죠. 분노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노도 이게 뭐예요? 독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을 점점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께 살다 보면 누가 누구 어쨌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그런 모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이 되니까 이게 그 교회 안에도 말이 많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이걸 이 문제를 넘어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 유치한 말로 애들 쓰는 말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 내가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해주시라.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이 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라 해도 나는 이미 거기를 떠나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 속에서 계속 갱신하고 있으면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나는 계속 가고 있거든? 그죠? 그럼 그 사람의 말은 이미 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 시차적으로는 약간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이 오면 싸울 수 있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장군입니다. 장군으로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장군과 이 전술, 전략, 전투력 애들 말로 만렙이에요. 근데 뭐예요? 무조건 도망가요.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계통이에요. 사울과 한 집안이거든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을 보면 통렬하게 비난합니다. 한마디로 쟤 센줄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이런 거죠. 왜 도망가니까. 그리고 뭐예요? 많은 그 백성들이 압살롬의 논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므이가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도망가는 다윗의 장군이 그 시므이 죽이는 게 뭐 일이겠어요? 장군들이 몇인데? 죽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이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군이 하는 말, 나를 동조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의 말도 감사하지만 적군의 말, 날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거의 완전체입니다. 완전체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싸움, 저도 법정 싸움 저도 많이 했는데 싸움 또 어떤 기관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지금 주의 은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은혜 그게 은혜죠.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다혈질인데요.
저기 뭐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성격 이게 전라도 말로 급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혈질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급한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급한 걸로 하면 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 영적 저기 유전인자로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또 그리고 삶이 분노할 게 너무 많았어. 그냥 저는 항상 분노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분노.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애들 앞에서 하긴 뭐하지만 진짜 그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얼굴 앞에서도 저는 막 욕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여학생인데도 시옷 이렇게는 안 하고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욕을 하면 개가 많이 들어가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저를 다루시는데 문제를 통해서 다루시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독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 저는 성격이 이렇게 막 그 개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육박전이죠. 어른들 말로. 그 남자분들 말로 안 해봤어요. 왜냐면 말로만 해도 묻는데 뭐 굳이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독설이 심했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뭐가 와요? 상대방만 울리는 게 아니라 저의 운명도 장악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이 결국 나의 운명의 색깔도 결정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렇게 쭉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 장군의 진짜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일본이 임진왜란 치르고 나서 한 말이 있대잖아요. 일본 장수들이랑 일본 천황이랑 이순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하나만 있었다는. 적군이 인정하는 거예요. 적군이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그런 거죠. 정말 적의 말에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던 제가 학생을도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예민한 애들.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물론 말투 싸가지 없죠. 그런데 그 예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진상 부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메시지화 시키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업을 하는데 엄청 도움됩니다. 사람이 너무 친하고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망할 때까지도 내 단점을 얘기 안 해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친하니까. 그런데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은요. 없는 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뭐 상대할 거 없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나를 늘 주시하는 나의 적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때로는 내게 그게 메시지가 되면 나를 살리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거든요. 시므이의 말 속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듣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악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를 장악하겠습니까? 시므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사과를 합니다. 100배 사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역시 정치가고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시므이의 집안 사람들을 쓰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죽이라고까지는 안 하죠. 보복은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면 사무엘하 18장 5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을 어떡하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라. 우리 생각엔 죽여야 끝날 것 같은데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압살롬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사단의 존재에 휩쓸리면 별짓 다 할 수 있고 아들이어도 아버지를 칠 수 있고 왕이면서 장군을 사지에 내보낼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단에게 잡히면 어떤 악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압살롬은 뭘 못 봤어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런 거예요. 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올라오는 모든 분노와 원수와 모멸감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구약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겠다, 육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결론 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에 들어갑니다. 저는 물론 시편의 저자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의 역사적으로 많은 사료학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다윗의 시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배를 해놨어요. 이 시편 2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 나온 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죠. 그런데 가장 평화롭고 경이로운 시죠. 그죠?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제가 이 말 안 하다가 노래를 하는 게 좀 어려워서 노래는 못 하겠는데 그거 아시죠?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오직 그렇지 않아도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데 여기 오면 기억력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그 작가가, 그 음악가가 가정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그 노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지금 이 시는 10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맨발로 뛰면서 가장 처참하고, 아니 적군이 가서 전쟁하는 것은 아들에게 당하는, 그래서 맨발로 뛰어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이 상황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받고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 이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색깔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랬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 은혜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 정했는데, 계기가 뭐냐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저는 다윗이 신발을 벗고 막 도망가면서 이 찬양을 한 줄 알았거든요. 이 시를.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신발도 벗고 도망가면서 이런 시를 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주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묵상하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혜가. 뭐냐 하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이 시는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을 놓고 적나라하게 기도한 뒤에 하나님에게 응답으로 받은 시예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 그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화장할 때 비포 애프터 하잖아요. 살찐 거, 살 빠진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건 뭐예요? 기도한 후에 다윗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거든요. 기도 후에 이 다윗의 기도가 비포 기도가 아니라 애프터 기도인 거예요. 기도 후에 이 시가 나온 거죠. 가장 어려울 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된 기도. 문제 속에 잠겨있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잠겨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상황이 다시 재조명된 기도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나를 양을 내 나라고 하는 양을 또 이 전 세상을 목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죠?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반대로 얘기를 보시죠. 비포 애프터를 보면 그러고 나서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무슨 말이죠? 푸른 풀맛이 아니에요. 지금 쉴만한 물가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죽기 살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보이지 않아.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죽기 살기로 전쟁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가준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이 상황이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적 힘을 회복했죠.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내 영혼을 뭐예요? 소생시키셨다고 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간다고 할 때는 영혼이 소생되지 않죠.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러시면서 뭐예요? 자기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영적 힘이 바뀌면서 뭐예요?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영적 힘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영적 힘이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뭐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 이 순간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래서 뭘 알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슨 뜻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징계와 인도를 뜻하는 거죠. 그죠? 징계와 인도와 의지해 주는 거죠. 내게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를 치고 나를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안전하게 계속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문제를 나타낸 거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수 앞에서 내게 뭐예요? 응답의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붓는 그 기름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멋있게 보이게 하는 기름이에요. 뭐예요? 왕 앞에 나갈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수염에 기름 바르고 그랬다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 기름이에요. 왕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의리한 상을 그 무슨 얘기예요? 먹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예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붓고 내 잔을 넘치게 했다. 내 잔을 넘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사업을 말합니다. 업을 말해요. 내 업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뭐예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 앞에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이 넘치는 응답 속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내가 인자하고 선하다는 게 아니죠. 이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선하게 하심과 인자하게 하심이 나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래요? 세상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세상의 응답을 받고 모든 것들에 이 모든 그 전후 좌우 위아래 깊이 넓이 높이가 여기서 지금 완전 이 한 시에서 나오는 거죠. 내 인생과 내 사건과 내 문제가 완전히 재조명됐어요. 뭘로요? 기도로요. 그러면서 이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이 다윗이 23편의 이 시편의 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고백을 하는 거죠. 완전 보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거죠. 그냥 누립니까? 아, 내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는 거죠. 보응하신다.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에서뿐 아니라 응답의 기쁨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우리가 한낱 인간인 우리도 자녀가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아들이 일본을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뭐 막 저기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얘가 저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얘가 얼마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컨트롤할 수 없는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해외에 가가지고 마음도 허한데, 그죠?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얘가 얼마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절대 10억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들에게 10억을 준다고요? 그건 아주 생각 없는 악한 아버지죠. 진짜 10억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얘 1억밖에 컨트롤 못해. 얘한테 인생이 1억 정도면 1억 주고 나중에 9억은 헌금을 하든가 기부를 해야죠. 사실은 그게 자녀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자녀를 죽이는 게 뭐냐? 자녀의 컨트롤력보다 오버가 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 그게 결국 뭐죠? 돈입니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이 응답,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릇과 문제와 사건을 속에서 우리를 뭐예요? 1억밖에 컨트롤 못할 우리를 10억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또 모든 아까 그 다윗이 보았던 내 문제 속에서 내 사람을 보고 내 주위를 보고 나 자신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영적 힘이 생기고 보좌의 능력이 생겼을 때 뭐예요? 모든 것을 다시 응답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이게 저도 얘기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응답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 마이크를 옮긴다고 이 마이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잡아 당기면 뒤 따라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서 뭐예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했어요. 나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받다고요. 그러면 응답은 뭐한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죠. 제가 응답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응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도 여러분 저보다 많이 세상을 사신 분이 많아서 애들 앞에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어른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기 하지만 세상도 생각보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했을 때 그거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더 센 누군가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우상 앞에서도 어떤 순간이 되면 이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겠구나. 그때 와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렇다 얘기하기엔 좀 뭐하고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분이라고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귀신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 그러나 100% 속입니다. 나중에. 귀신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 무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절대 살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지팡이로 쳐서도라도 지팡이를 의지하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시면서 그럼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집에서만 영원히 보장되거든요. 영원히.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이 다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현재, 또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